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또 중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된 인생의 천국봄. 이 변화산 사건인데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 특히 사랑부 현장에 정말 붙잡아야 될 변화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산을 통과해야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첫 번째 뭡니까? 용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약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면 힘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안 잡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이 잡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언약이 있고 우리 2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평생을 놓고 전환점을 맞도록 해라. 델론부에 그런 말씀하셨죠. 평생의 언약이 있고 올해의 언약이 있고 이번 달의 언약이 있고 이번 주간의 언약이 있고 오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놓치고 사는 경향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잡으라고 예배가 중요한 거든. 그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날따라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확 붙잡혀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가 되고 또 당장은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요. 때가 되면은 나는 잊어버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 성경 전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세월이 수백 년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다 잊지 않냐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약 600~70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 후손에게. 애굽에서 430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때가 된 거죠. 이런 언약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힘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올해 우리가 70인 제자 이 언약을 잡고 올해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모든 부모님들이 올해 70인 제자로 세워지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올해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나하고 70인 제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언약은 우리의 능력하고 환경하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언약은 믿으면 돼요. 믿고 붙잡으면 돼요. 그 붙잡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권세 많은 자, 권력 있는 자, 힘센 자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탁 붙잡으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저주와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왜 이런 재앙이 닥치는지 모르고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도 보면은
계속 10가지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끝까지 거부한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리고 모세는 이 바로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된다. 그것도 계속 거부하는 거죠.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죠. 계속 그 거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징조와 증거와 표징을 다 보여줘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둡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현장에 저주와 재앙이 막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계속 그걸 10가지 재앙할 때 첫 번째 재앙에서 그냥 빨리 바로가 오케이 알았어 눈치챘어 이러고 지나갔으면 그 안 당해도 될 고통을 그 백성들이 다 당하잖아요. 그 뭐 죄 없는 백성들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뭡니까? 유목사님 힘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많은 중직자들을 만나면서 항상 이분이 평생 언약을 잡고 있는지 그걸 항상 물어봅니다. 대화 속에.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그게 없어. 보통 이렇게 보면은 뭐 저도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40대가 이렇게 넘어가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가나안 땅, 그 땅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 중에서. 그러면은 벌써 40대 넘어가면은요. 내게 정착할 도시가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이래저래 뭐 이사도 가고 하지만은 40대만 넘어가면은요. 이제 확실한 정착할 도시가 나와. 그리고 내 생을 걸고 헌신해야 될 교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못 찾으면은 계속 방황하게 돼요. 저도 정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중직자들 많이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이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 또 소식도 듣게 되고, 저 장로님이 왜 저랬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런 이제, 왜 그러냐면, 확실한 내게 언약이 없어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뭐, 우리가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도 뭐, 할렐루야 하고, 갈 텐데, 그리스도의 대사요 하나님의 확실한 어떤 그 계획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부른다면은 이 언약을 안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안 잡은 사람과 대화하면요. 그냥 이 깊은 대화가 안 돼요. 솔직히. 그냥 건성건성으로 그냥 이렇게 뭐 건강하시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뭐 잘 사시냐 뭐 이런 정도 얘기하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어요. 이분이 확실하게 어떤 언약인지 잡아야 돼요. 저는 이 개척을 해서 이게 있지만은 어떤 중직자가 오더라도요. 겁나 새신자는 차라리 괜찮아. 다락방에서 이제 완전 아무도 모르니까 그 사람은 새로 교육시키면 되는데 헌신자들은 오시면은 이분이 착하게 언약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치유도 받고 언약을 잡도록.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로 올라 그러면 이 교회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언약하고 이게 매칭이 되면 와라. 안 그러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온다고 해서 저는 안 반갑습니다. 솔직히. 한 명이라도 언약을 잡은 사람이 이게 돼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이나 그 중지자 둘 다를 위해서 그게 필요해요.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니나? 그 이유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요. 새신자는 괜찮아요. 근데 중직자는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내 인생을 두고 평생을 두고 뭔가 결론이 난 상태에서 가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그래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땅하고 씨 얘기죠. 땅하고 씨 얘기. 하나님이 나를 가라고 하시는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몰라. 그러면 완전히 헤매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잡혀지는 순간 전환점이 딱 생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딱 잡는 순간 전환점을 지금 변화산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주신 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잡아야 돼요. 땅하고 씨 얘기라니까 창세기입니다. 내가 복음해야 될 땅, 나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237 사랑부라는 땅을 나의 언약의 땅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인 거거든요. 그 언약을 잡지 않고는 말씀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일반적인 제 친구들 얼마 전에 만나서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 대학 동기들 이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중에 이제 크리스찬도 있고 이제 불신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요, 그냥 막 우르르 몰려다니는 물이에요, 물이. 아, 저기 좀 메시지가 괜찮다더라고. 저쪽에 좀 괜찮다더라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더라고. 그래, 야,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중자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나. 뭐 그렇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우리 사람과 내 사역 현장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언약, 이걸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요, 그래서 기도해도 힘이 안 나. 왜? 내가 확실하게 언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만든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하면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힘이 나죠. 자꾸 구체화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마음에 맞습니다, 이런 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느껴진다니까. 자꾸 확신이 더 와요. 그러니까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서로 처음 얘기할 때 이 얘기 하시죠. 그 다음에 사람 앞에 있으면 힘 빠진다. 언약을 안 붙잡고 사람 앞에 있으면요, 힘이 다 빠져버려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또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은 변수가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만이 절대 언약이니까 이 절대 언약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암만 기도해도 힘이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시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이고 뭐 목사님 정시기도가 어렵습니다. 뭐 24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늘 우리 유 목사님 예시를 들은 게 뭐 마약쟁이들이 24 마약 생각한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그 얘기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랑부 현장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왜? 자녀들 쳐다보면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 엄청난 충격이라면 충격인데, 이런 어떤 우리 내외에 확 하나님 각인을 시켜놨기 때문에 사랑부 현장을 우리는 자나깨나 24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나는 뭐 사랑부 현장도 기도도 안 하는데 기도 안 해도 24야. 애가 어떻게 튈지 모르고 이러니까 늘 24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밤에 자다가도 뭐 진영아 하고 이제 또 돌아다니면 한번 하고 자야 되는 새벽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24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으면요,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힘이 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237 사랑부 현장에 이 말씀을 또 성취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구나. 이게요, 확신해집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서론에서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전환점을 주신다. 전환점. 이 전환점이요, 저도 몇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걸 회복하는 전환점이요. 이게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전환점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 됩니다. 저는 전환점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전환점이 몇 번 있었는데 96년도에는 우리 직장 현장 전도운동을 놓고, 다락방 전도운동을 놓고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문을 여셨습니다. 97년도에는 우리 진영이를 놓고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듣고 치유 팀 모이는데 제가 가게 된 거예요. 동삼제일교회, 97년도 동삼제일교회 갔더니 이거 명찰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냥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 서울서 왔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그 치유성국 위에 있는 전도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퉁퉁하신 분인데 지금 일본 선교사로 가신 그분 맞을 거예요. 그분이 그때 전도사실에 명찰 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딱 그러는. 아니 멀리서 왔는데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냐고. 나는 막 갈급해 죽겠는데 지금 진영이 7살이고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게 이제 이걸 놓고 찾아온 거예요. 그럼 막 쿡을 하듯이 이야기했는데도 지독하더라고. 우리 다락방에는 또 이 가이드라인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 제가 주먹을 쥐었어요. 한 방 치려고 빡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이제 막으셨지. 안 막았으면 날아갔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는 나는 뭐 너무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내가 이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살기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명찰 없다고 나 뭐 명찰 있어 들어가는 줄 어떻게 알아? 몰랐지. 그래가지고 뭐 사진 가져오고 뭐 회비 내고 이렇게 하면은 명찰 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제 다시 와가지고 명찰 이제 사진 내고 이제 명찰 만드는 신청하고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오라는 거예요. 아니 오늘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오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명찰이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2주를 제가 못 들어갔어요. 야 그때도 막 주먹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 내가 참았어. 이걸 내가 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얼마나 그때 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니까 한참 혈기왕성할 나이잖아. 근데 나는 애 때문에 갈급해 죽겠는데 왜 못 들어가겠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왜 못 들어가겠냐. 야 그때 한테 쳤으면 내가 사고 났을 뻔했지. 진짜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 2주를 참고 이제 세 번째 내가 내려갔더니 명찰이 나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명찰을 딱 들어가는데 그게 하나의 뜻이었어요. 이게. 딱 들어가니까 박지원 목사님이 딱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박지원 목사님이 2번 딱 들었어요. 2번. 그래 4주를 내려갔는데 2주는 공치고 2주를 들은 거죠. 그때 박지원 목사님 통해서 들은 그게 제게 이 자폐 선교에 대한 전환점이 된 거죠. 그런 정신문제는 그때는 이제 정신치유 사역 쪽에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사람에는 반드시 오늘 이 변화산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그 아이에게 각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진영이를 교육할 수 있는 방향이 딱 선 거지. 그 말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은 확 들렸어요. 그래. 그럼 내가 뭐 1차 합숙도 갔다 오고 했는데 아니 뭐 그리스도로 이게 해야 되는 걸 몰랐냐면 알았어요. 그냥 아는 거 하고 언약으로 붙잡고 바로 그거다라고 결단하고 전환점을 맞아 안 가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제 우리 아들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보내야 되는데 길이 이 길밖에 없다. 세상에 어떤 교육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교육보다도 우리 아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심는 것이다. 그 한 가지 답을 얻었어요. 그다음 2번째.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 집안에는 가족 중에 사명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언약을 또 잡았어요. 그리고 돌아본 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현주 뭐 가족 해봐 4명인데 그 현주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1년 뒤에 특수교사라는 언약을 전달했어요. 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왜 너에게 이런 장애를 가진 동생이 태어났겠냐? 너는 특수교사로 가는 게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좋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뭔지도 모르면서 중학교 올라가가지고 아빠 근데 특수교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물어보는데 내가 대답을 잘 못하게 되고요. 아빠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우리 동생처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 일반 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해봐. 그리고 특수교육학과가 있는 대학을 이제 가면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시험 치러 갈 때도 다른 걸 안 보고 특수교육학과 있는 대학만 다 1, 2, 3, 4가 그 네 성적을 보고 이 중에 이제 성적에 맞춰서 가라.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다른 과는 전혀 뭐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10년 차 학교 현장에 뛴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기간제하고 다 합치면은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전환점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우리 진영에게요. 어떻게 하면 얘한테 복음을 심어야 되나 이게 해도 잘 안 되더라고. 그 안양동무교회 그 전도사님 종일반 그게 한 달에 14만 원인가 그 당시 내고 보내서 종일반에 보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하나 배워와서 우리 진영이가. 근데 이게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 청주 이사 와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우리 현주한테 막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얘는 이제 좀 알아들으니까 막, 그 나는 진행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고 현주한테 막 그리스도 막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뭐가 팔랑팔랑 거리더라고. 뭐지? 이거 탁 쳐다보니까, 이야, 그때 우리 진영이의 그 눈망울, 저를 탁 쳐다보는데요. 눈이야 집중해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이게 무슨 이 시츄에이션이지?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누나한테 복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하고 눈을 이렇게 맞춘 적이 없었거든요. 딱 눈을 맞추고 내가 쳐다보니까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 그 눈에도 대고 막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막 계속 얘기했습니다. 20분 동안. 근데 그걸 듣는 거예요, 이 녀석이. 그때서 이게 안양동북에 그게 어린이집에 다니더니만 얘가 뭔가 그 복음에 대한 뭔가 이게 탁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때부터. 그리고 그 다음 2학년 때는 성경 읽기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때가 우리 진영이한테는 굉장히 저한테도 전환점이 되고 우리 진영이한테도 전환점이 돼서 그래 얘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냐. 이게 최고의 관심. 그러니까 복음이 얘가 뭘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듣는지.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으로 그냥 확 온몸으로 그냥 받아들이는구나 하는 걸 그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뒤로 캠프 가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씩 또 어릴 때 찬양 들으면서 은혜 받고 지금도 어린이 찬양 언약의 꿈 그거 들으면서 막 새벽마다 일어나고 혼자 이게 듣고 혼자 막 부엉이 배 두드리면서 막 배가 막 멍이들 정도 두드려가면서 발을 이렇게 쿵쿵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발을 못 치게 하니까 배를 두드리고 막 이제는 막 벽도 쳐가면서 이렇게 언약의 꿈. 좀 있으면 이제 WRC 이 찬양 나오면 그거 이제 USB 신청해놨는데 오면은 그걸 이제 담아주려고. 그거 담아주면 또 이제 그거 듣고 또 한 6개월 갑니다. 은혜 받았어요. 지난번에 선교사 주제곡 놓고 막 은혜 받다가 이번에 이제 어린이 찬양 또 은혜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WRC 주제가 하고 그 우리 랩런트 찬양 새로 나오고 그거가 또 은혜 받고 그럼 1년 지나가요 그게. 그렇게 해서 찬양에 계속 은혜 받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저희 가정에는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청주 와가지고는 청주에 대한 언약을 잡게 된 거예요. 그때 또 한 번에 전환점이 됐고. 자, 이 전환점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그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할 때 전환점이 되는 거죠. 유 목사님은 40년 전에 이런 시간표가 왔다. 너무 가난하고 질병성에 고난 무능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변화산 이 언약을 찾게 되고 그 출발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지어라. 그리스도를 위한 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것만 지어라. 초막셋이 의미가 없고 그리스도를 위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리고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우리가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때마다 그리스도 확인하게 됩니다. 무수하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외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머리 하얗게 되는 아무 생각이 없어질 정도로 사건도 보닥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참을 게 없어요. 그렇게 훈련이 참 무섭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아무 생각이 안 나. 근데 딱 생각난 단어가 그리스도. 왜냐하면 계속 훈련을 받아 들은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만 들었기 때문에
그 위급한 상황에 딱 생각나는 단어 그리스도. 저도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들어둔 게 이게 위급한 상황 되니까 다른 단어가 안 떠오르고 그리스도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뭐 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생각나는 건 그리스도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큰 응답을 그 위기를 다 넘어서도록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뭐 힘이 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붙잡게 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본론에서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 여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절대 불가능. 나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뭐 자폐아를 뭐 고칠 수 있습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절대 불가능이죠. 그 절대 불가능을 빨리 확인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 하나님의 절대 계획.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부모 밑에서 얘가 태어날지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믿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요셉도 예를 들어 자신도 돌볼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로 갔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감옥에 있던 놈이 노예를 갖다가 감옥에 있던 애가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무슨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정치 경제를 전공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종이잖아요. 이 사람을 여호와의 신에 이토록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네가 총리를 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왕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사랑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구 현장에 그럼 하나님 언제 됩니까? 알루테시는 언제 만들어집니까? 시기와 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이 맞다면 이걸 100%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였더라. 그러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다니까.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렇게 뭐 아사무사하게 하나님 헷갈리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가면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따라가면 돼요. 이게 확실하니까. 이걸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고 받습니다. 왜? 또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또 한 걸음 인도하시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아멘 하고 받습니다. 이 확실한 사람. 그런데 이 절대 계획이 맞나? 이게 계속 헷갈리는 사람은 말씀을 받아도요. 별로 막 아멘 하긴 하는데 별로 힘이 없어요. 예.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지금 이제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이 자녀들이 다 틀리잖아요. 각자의 그 경험이 다 콘텐츠예요. 콘텐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랑부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뭐 이게 막 자살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막 이런 뉴스 같은 거 보면 막 나는 깊이 생각 안 하려고 해요. 뭐 너무 가슴이 애려가지고. 막 너무 그 깊이 생각하면 내가 막 힘들어요. 너무. 하나님 나 생각 안 합니다.
이 은혜를 갖고 나는 갑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애들 한 명 한 명을 봐도 막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막 너무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는 이것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나의 인생을 작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라. 그러면서 나의 사람이 세계복음에 쓰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5번째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산업인 제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일본에서 오신 약사 아줌마. 그때 우리 캠프에 와가지고 그 산업성경 뭐냐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 부모 회의할 때 이야기했더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취지를 얘기해 주니까 그러면은 사랑부 산업성교회가 이게 모임이 형성이 되면은 꼭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자기도 우리 사랑부 현장에 헌신하고 싶다고. 일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이 우리 다락방이 복음을 받고 힘을 얻게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온 김에 이게 잡배 캠프에 한번 누가 가보라 그래서 왔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뭐 약사라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때가 되면 그분 계신데 한번 일본에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 생각을 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또 우리 전체 우리 사랑부 안에도 또 그런 아빠들이 있잖아요. 우리 김미섭 집사님 같은 분도 있고 장로님 그래서 제가 장로님 막 깃발 물고 난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러셨는데 요즘 뭐 못 만난 지 좀 오래됐어요. 그 사업하십니까? 이런 산업인들이 뭐 부모님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관심을 가진 분도 있고 또 이제 일산에도 그런 분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해서 엮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절대 무능을 인정하고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고 근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절대 무능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믿어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 이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무능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사실은 뭐 해줄 게 없어요. 애들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해 줄 수 있고 하나님께 받은 것 복음 전해줄 수 있고 같이 찬양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선교 현장에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인으로. 너는 말 못해도 괜찮아. 서 있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라고 믿게 될 거다. 우리 진영이한테도 늘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냥 가서 서 있고 누리기만 하면 돼. 그냥 가서. 그러면 말은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서 있기만 하면 돼. 정인이야.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이 말을 잘하는 렘넌트는 말하고 말을 못하는 애들은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돼. 절대 응답.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화산에 부른 것은 엄청난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변화산을 부른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이 회복이 돼야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감남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이 남아있다. 십자가, 갈보리산 언약, 감남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이게 그 뒤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해가지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 이 세 언약을 붙잡고 이걸 통해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보면은 이 축복이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산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함께 부모님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변화산의 전환점을 맞이할 때 그 뒤에 뭡니까? 138 언약을 붙잡고 세계 복음화하는 이 축복이 뒤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 부른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 꼭 붙잡으시고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자녀를 주신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이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우리 전국 전 세계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이 정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이 빨리 파악이 되더라고. 저도 해보니까 금방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게 금방 나와. 내가 해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과 절대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예정. 여러 가지 핍박이, 이 핍박은 사실 핍박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핍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불신앙, 내 뒷다리를 막 잡아당기는 불신앙이 있어요. 이게 핍박이에요. 옛날에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많은데 지금은 내 내부에서 오는 핍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힘든 상황이 오면은 그냥 불신앙 속으로 막 나도 모르겠어. 들어가지 말는 막 그대로 다이빙해서 불신앙 속으로 둥덩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핍박이라. 언약을 자꾸 놓치도록 만드는 게 이게 핍박이에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죠. 언약이 희미하면요 선악과도 따먹고, 언약이 희미하면요 피해서 안 드리고 공물을 드리고, 가인처럼. 언약이 희미하면 방주 타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방주도 안 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저는 이게 더 큰 핍박이 생깁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가 지금은 뭐 외부에서 막 너 교회 가면 죽여 뭐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핍박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막 도저히 이 믿음이 안 생기는 그런 어떤 상황이 왔지만 나는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가면 따라가겠다는 결단해라. 하나님의 절대 예정. 하나님의 절대 예정을 나는 갈 것이다. 결단해라. 저는 97년 이후로 이 사랑부 현장을 향하여 나는 절대 예정을 간다. 그걸 변함이 없었어요. 진짜입니다. 뚜렷하게 뭔가 그때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방향은 확실했습니다. 나 간다. 절대 예정. 그게 결정을 딱 나오고 나니까 자, 오직 그리스도로 교육해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간다. 이게 딱 결정되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쁘던지 뭐. 너무너무 기쁘다. 내 마음에 있는 짐이 그냥 다 내려놔졌어. 만세! 하고 그때부터 달려간 겁니다. 그 달려가는데 더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막 그냥 뭐랄까 막 저 밑바닥으로 가는 그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도 또 그리스도하고도 붙잡았죠. 막 내가 아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거는 지나가는 거더라고요. 지나가는 거고 이 여정을 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5년 뒤에 그 언약 잡고 5년, 6년 만에 양 목사님 만났잖아요. 캠프에서. 그 시간이 그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2001년도에 그때 자폐 캠프를 시작하는 그 뉴스가 탁 떴을 때 얼마나 반갑던지. 야, 그러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 언약 잡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구나. 저기 가면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2003년에 처음 이제 직장 때문에 내가 바로 못 가고 2003년부터 가게 됐는데 하여튼 거기서 쭉 20년을 흘러오면서 많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 만나게 언약 잡은 분들 또 전문인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절대 여정을 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으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언약을 잡았단 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약 잡으면 끝나버려요. 사실. 그다음부터 뭐 시간 문제. 되고 안 된 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는 변화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변화산. 이 변화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변화산 통과하는 거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시간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이걸 붙잡는 그 경험을 못하면요. 그 다음 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우리 모든 사랑부 가족들이 이 변화산을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표를 꼭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전환점을 꼭 이미 뭐 다 통과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고요. 두 번째는 내 무능 속에 앞에 나왔던 그 말씀하셨어요. 절대 계획 발견,
나의 현실 속에 절대 응답 발견, 깜깜한 길 속에 절대 예정 가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절대. 세 가지 절대.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예정. 이 절대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절대 응답을 주시고 절대 예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겁니다. 천군 천사를 막 동원해서라도 가게 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평생을 놓고 전환점을 맞도록 해라. 평생을 놓고. 내 평생을 놓고 이 전환점을 맞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내 이 길이 맞는지. 이걸 우리가 뭐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은 방향하고 목적지가 분명히 있어야지. 그거 없이 가는 만큼 손해예요, 사실은. 이 축복을 우리 사랑부 모든 가족들이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8월 15일 날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고 또 8월 8일에서 12일까지 서밋스쿨이 있죠. 서밋스쿨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부 RUTC 여기 보면 이제 237이 와서 변화될 수 있는 성전, 병든 자 와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렘넌트가 와서 렘넌트 살리는 시스템.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사랑부 RUTC도 이런 방향으로 이제 준비되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70만 제자, 5분야 제자, 그리고 해외 시스템 이런 걸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8월달에 있을 이 서밋스쿨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목사님과 우리 전공인들이 그런 것들을 잘 복음적인 이 캐리큘럼을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 병정 렘넌트들에게 리더로 세우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영원히 붙잡아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화산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계획 속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에 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사랑부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237 사랑부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응답을 누리며 절대 예정을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